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담아서 설교하신 주님의 비유들을 살펴보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도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천국의 비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해내는 하나님 그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성령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소망하기는 여러분 주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게 될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티와 들보에 대한 비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매듭 지어주고 계시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때로는 자신의 역할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반응하면서 사회 안에서 부품과 같이 사회 속에서 기능적으로 움직여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사회학에서 정의하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정의예요.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이런 사회 안에서 기능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다른 창조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지어진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창조될 때부터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창조자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그분이 채우시는 생명력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간에게 염려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죠. 머리 대신 전능자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자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능력과 지혜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무슨 염려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머리 대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으니 거기에 어떤 불만족이나 불평, 염려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순종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걷어차 버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공급자, 개별자가 되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선악의 판단자가 되려고 하고 공급자 되어 살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신들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나 능력, 재물,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 도덕 같은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바벨 탑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행복을 누리고 원하는 재화와 가치를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죠. 또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삶에 이런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이 개별성이 부인되고 버려짐으로부터 거듭남의 과정들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되어서 스스로 비의존적인 절대적인 존재로 살아가던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신앙이 이전 하나님을 의존하던 창조물들과 조화를 같이 이루던 그 상태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전 과정이 성화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편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별적인 욕망이 꺾여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고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 안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나에 대한 부인이 바로 여기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나라는 개별성이 늘 부인되는 곳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숨겨서 나를 감추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 서로 기능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의 세대에 퍼져가도록 나라는 개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존재의 근거와 에너지를 삼아서 살아가고 또 세상의 물질과 지위 관계들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삶의 안전막을 만들고 행복의 조건들로 삼고 살아가던 자들이 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신앙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런 자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염려라는 것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튼실하신 참포도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신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자신의 개별성을 주장하며 세상적인 가치를 붙잡고 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은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자, 머리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기 스스로가 공급자,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은 늘 항상 자신의 하나님 된 그 기준을 통해서 비판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스스로 개별자가 되어서 전능자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기보다 전능한 것을,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화를 쏟아내는 입술의 폭력이 바로 비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을 가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대부분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 율법 안에는 자기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살려내는 사랑을 그 율법은 근본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영광을 가로채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스스로 뛰쳐나간 인간이 어떻게 감히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한 의도로 주어진 율법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인간들에게 주어질 때 인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밖에 없냐면 자신의 훌륭함과 정의로움을 입증할 도구로 삼아서 그 율법이 선하다고 규정한 그 규정한 일들을 나의 죽을 힘을 다해서 나의 의지를 다해서 실행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율법에 의해 선을 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이나 다른 곳에서는 엉망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결국 이런 율법의 행위를 몸에 두르고 자기 자신이 율법의 완성체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로 그것 자체를 성경은 히포크리트, 외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정확하게 찾아내면서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이며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며 만들어내는 것마다 악한 것일 뿐임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이 악함이나 그들의 부족함만을 드러내고 가십하고 헐뜯고 비판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이 만들어내는 연합 안에서 개인의 신앙과 성숙과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개별성이나 공로나 잘남, 업적 이런 것이 결코 이 교회 안에서는 드러날 수도 없고 인정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개별성, 나를 깨어 부수고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의 추구나 개인적인 어떤 탁월함이나 머리대려함이나 개별적인 어떤 정의나 능력 자체가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사람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임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날마다 면목 없고 하늘을 도화지로 삼고 바다를 물감으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해 담아낼 수 없는 만큼 그만큼의 사랑을 빛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매일매일을. 이런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향한 나의 알량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서부터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등장하는 율법적인 모든 요소들, 사기를 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합니까?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왜? 그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긍휼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리라는 자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월감과 자기 만족감을 거기서 챙기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의지가 자신의 외적인 변화나 우월한 행동들, 우월한 지위를 만들어낸 것처럼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원리로 적용해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11조를 제대로 못하고 기도생활 잘 못하고 때로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하는 거, 또 때로는 명예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눈에 티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들보처럼 여기시면서 싫어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개별적인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들보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들보를 우리 스스로 빼내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너희가 이걸 빼내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빼낼 수 있다면 이걸 스스로 선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눈에 띈 두드러진 변화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들보는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한 순간 인간의 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선의 기준이 명확해져서 스스로 세운 기준들을 근거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자기 스스로만 고귀한 정의 중에 정의, 선 중에 선, 하나님처럼 된 것이 눈이 밝아진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자들을 눈에 들보가 있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9장 39절서부터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들보는 예수님만이 제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소경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소경되고 스스로 가지고 있던 의지, 계획, 판단 기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겨져 내려진 자들, 그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들의 평생의 삶 동안 때로는 너무도 감사해서, 때로는 너무도 감격해서, 때로는 내가 만들어내는 죄에 대해서 너무도 애통해서 흘린 눈물로 눈에 세상적인 들보가 씻겨 내려가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설교를 읽어나갈 때 특별히 5장 19절 이후를 읽을 때면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햄머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치듯이 커다란 부담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늘 그랬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미워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은큼한 마음을 품어도 간음죄를 범함이에요. 누가 오른병을 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왼뺨까지 치라고 돌려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쁘게 사는 이 세상에 누가 2km를 같이 가자고 부탁하는데 그 사람과 4km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어떻게 하늘에만 재물을 쌓고 우리가 먹고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 형제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만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매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분들 아니에요? 누가 도대체 이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것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7장 12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인 황금률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바로 이 모든 산상설교의 말씀을 종합하시면서 이 말씀 구절로 산상수훈을 결론내시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하자, 더 사랑하자, 자신의 의지를 북돋으면서 내가 잘하면 언젠가 내가 한 것만큼 보상이 나한테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 왔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것만큼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처럼 음흉한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대접하는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자들, 언젠가 나에게 꼭 도움을 줄 것만 같은 그런 자들의 대접을 기대하면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같잖아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런 대접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대접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목숨을 다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비판받고 정죄받아 마땅해야 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트리트먼트, 대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 이 말씀은 죄인인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완성이시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대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의 대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대접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서부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려야 할 대접,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신 대접은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완전한 의, 그 의를 은혜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 산상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주 예수가 이루신 그 의를,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붙잡고 가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이외에 나의 영광이나 나의 업적이나 지식이나 정의로움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부인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적인 소원과 야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대접은 한 번에 끝나는 대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까지 매일매일 예수님께 이 은혜로 붙듦,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대접을 날마다 주께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7절서부터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로 생각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낳으신 것처럼 나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고 나를 통해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은 나의 비난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나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할 대접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가장 작은 공간이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예요. 이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전도 선교는 내 즐거움, 내 자아만족, 내 업적 쌓기에 불과한 것들, 이런 것들, 썩어질 것들을 양산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능력조차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평생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눈물이 우리의 들보를 씻어내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소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더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소경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밝게 보게 해주십시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온 한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냉정한 말을 하십니다. 이 경멸의 말을 들은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가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후 예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기꺼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저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사는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로 살아갑니다. 이 나의 존재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로우시고 내 죄악된 내 안의 마귀적인 성품으로 인해 애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십시오. 그 눈물이 우리들의 들보를 조금씩 매일 걷어낼 것입니다. 모든 가족 멤버들과 교회에서의 성도들을 긍휼로 감싸 안으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 대접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할 대접을 그들에게 돌려드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했던 비판, 판단들 하나님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됨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나의 죄됨 때문에 내가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마음을 주님의 긍휼로 만져주십시오. 내 눈을 세상에 대해서